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에다 이렇게 기도하는 토실토실한 애기 사진을 이렇게 룸미러에 걸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장면을 그린 성화거든요. 사무엘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이전에 사무엘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이후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고 왕을 세워서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건국의 아버지쯤 되는 뭐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보면 왕에 대해서, 왕을 뽑을 때는 이렇게 너희 중에 선택하고, 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쭉 정하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걸 책에 적어서 왕이 자는 침대 옆에 놓고, 왕이 그것을 늘 묵상해서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사실 우리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중심이잖아요. 늘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실수 많습니다.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중심만 바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 용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지금의 실수가 나중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중심만 바로 잡힌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걸 무슨 싫어해서 내가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을 왜 원하느냐의 마음. 이 조직이 잘 서고 이제 나라가 커지면 당연히 체계화된 것이 필요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느냐면,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세속주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 될 때 왕 두 명을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요. 첫 번째 왕 사울 왕, 실패한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 역사상 유례 없이 최고로 성공한 왕.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당신의 모델은 누굽니까? 그럼 대개 링컨을 얘기하는데, 링컨은 다윗을 얘기하고, 유럽에 있는 통치자들은 늘 다윗을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잘 선 다윗, 그 다윗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가 잉태하기 이전부터 그 집안 배경, 히스토리를 쭉 알아서 그가 나이 들어 이 세상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거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이 어떻게 잉태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출산하기도 전부터 쭉 해서, 물론 뭐 야곱이나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사무엘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양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자리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과 아이를 거의 다 키우신 분과, 그다음에 아기를 다 키운 줄 알았더니 남편이란 아기가 하나 생긴 분들이 여기 계신데, 그 외에도 우리가 또 다른 아기들 같은 다음 세대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보다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스승과 같은 역할, 보육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모가 자기 아이를 기른과 같이 여러분을 길렀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다음 후배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잘 서게 되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조부모님이 되시면 손주를 키우는 것도 또 비전이잖아요. 요새 우리 아들 딸을 결혼할 때 나는 너 애 낳아도 안 키워준다, 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키워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 게, 아들 딸이 별로 믿음 안 좋으면 믿음 좋은 여러분이 키우면 믿음 좋은 사무엘 하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시죠. 믿어보시죠. 자녀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귀하고 행복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 원리를 늘 우리가 숙지해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 박교 목사님하고 30대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때 한참 코칭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한참 떴었어요. 이제 멘토링을 넘어서 코칭.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 저도 애를 많이 썼는데, 박 목사님이 어느 날 그게 좋았는지 어린이들 캠프를 하는데 주제를 코칭으로, 그래서 애가 뭘 코칭하나 그랬더니 셀프 코칭, 자기 자신을.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돌봐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나라도 양육하자. 나라도 나를 잘 양육하면, 나 한 사람 잘 양육하면 거기로부터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육의 마음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좀 같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사무엘 1, 2, 3장을 많이 묵상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애를 써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임신을 해서 작전 기도할 때도 사무엘서를 한 절씩, 두 절씩, 세 절씩 이렇게 매일매일 읽고 같이 쉐어하고 큐티하듯 나누고, 그러면서 작전 기도하고 40일하고 그리고 아이 주시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키울 때도 이게 너무 중요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은 사실은 대조가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제 한나가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고요. 이 찬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과 아주 닮은 찬양이 뒤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그 마리아 찬가라고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마리아 찬가가 이 한나의 이 찬양 노래와 주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건 아주 단어나 이런 것도 아주 비슷한 그런 문장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단지 나 아들 낳아서 좋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참 그래요. 12절부터는 우리는 18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엘리라는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이며 그리고 사사, 나라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거든요. 사사 역할을 하던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의 직을 물려받아 이제 아버지를 일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선택에 따라서. 그런데 이 두 제사장들이, 젊은 제사장이 아주 못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 이야기가 잠깐 나온 다음에 22절부터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또 나오고, 마지막에는 엘리에게 이걸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엘리의 집안이 다 망하고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선언까지 이렇게 2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이 잘했다는 그런 장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샌드위치처럼 앞에 빵 하나, 뒤에 빵 하나, 가운데 사무엘, 이렇게 딱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대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엘리 아들들이 무엇을 못했는가? 1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겁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을 고치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행실이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면 당연히 그 행실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실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쁜 친구들 어울리지 않아야 되고, 엉뚱한 데 시간 쓰지 말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는 데도 같이 다녀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뭐 학원 가서 점수 올리면 하나님 하나요? A학점 만나면 하나님 하나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하나님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알아요? 집을 큰 집 사면 하나님 알아요? 그럼 이런 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도 고치고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거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행실을 고쳐야 돼요. 시간을 고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내는 곳, 내 시간을 어디서 쓰는가, 선택하는 문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희생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희생으로 돼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 가려면 부모님 희생하잖아요. 돈들이 다 없잖아요. 돈은 애가 다 먹잖아요. 우리 돈이 없어요. 그만큼 다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놀고 싶지만 그 시간 희생하고 학원 가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 시간 희생해서 시험 준비해서 회사도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대가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잘못된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막 나한테 부어줘야 된다고 우기는 이 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맞아요. 그럼 받을 준비는 돼 있어요. 받아야 부어지는 거지. 담아야 담기는 거고 남는 거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지나 바다를 흘러가고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순환합니다. 늘 순환하지만 비가, 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없어요. 왜? 담아두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부어주셔도 담아두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유는, 이 제사장들은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아요. 청소년기부터. 그래서 30살이 되면 이제 독립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을 고치지 않고 못된 행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 그 밑에 나와요.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고기를 자기 먼저 가져가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순서도 어겨졌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레위기 7장 25절에 대하면 이거는 죽음에 대한 죄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사장을 해선 특히도 안 될 일이고 죽을 죄인데, 그런 짓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7절 보면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들의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되는가? 18절,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고, 21절 맨 마지막 단어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보는데, 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조부모된 입장에서, 또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키워서 20살까지 키우면 다 키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은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저보다 더 높은 분이 돼가지고, 뭐 부모 말을 뭐 하긴 사춘기 때 이미 끝났지만, 청년이 되니까 더 하대요. 결혼하면 더 하겠지. 빨리 애를 낳아봐라.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어쨌든 이러고 사는데 날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도 저에게 있고, 모든 고민을 우리가, 저도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키워가요. 저는 언제, 지금도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은 내 말을 안 듣는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요. 청년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잘 양육할 때 저는 이 사무엘서 1, 2, 3장의 원리로 우리 청년들을 지금도 양육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어린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뭘 알아요 싶고 막 뛰어놀고 그래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시골교회 목사님이 딸 둘인데 애들 다 큰 다음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되게 이뻐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이뻐하다가 애 망치겠다라고 이 고등학생이 생각했어요. 애를 망칠 만큼 이뻐하시더라고. 야, 이제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고 어떻고 하고 이렇게 시골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7살인데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가 뭐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아버지 설교하고 있으면 뛰어 올라가고 지네 아빠라고. 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인데, 저 아이를 망치시겠구나, 저렇게 오냐 키워서. 그런데 세상에 7살 됐는데요, 그 주일 저녁 예배 어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겨워 죽으려고 그러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모님 어찌 된 겁니까? 왜? 나중에 나도 애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 애도 저를 닮아서 꽤 부산할 것 같아서 배우려고. 그랬대요. 너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7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단단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양육적 목표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도 되는 것이 아니고 7살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7살이 되면. 그러니까 7살이 될 때 이제 아이가 약속한 것도 있고 결심한 것도 있으니까 이미 실컷 놀았고 더 이상 뛸 데도 없고 지겹고. 사실은 아버지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올라오면 아무것도 없죠. 도로 내려가고 다시는 안 와요. 한 번만 가보면. 그래서 이 아이가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예배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이대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초등학생들하고 제가 지내면 우리 교사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이들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온 아이들을 교회가 망치는 거예요. 왜? 애들을 교회를 막 혹시 안 나올까 봐. 안 나오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다 믿음이 있어서 오고 초등학생만 되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다 알아요. 교회 갔더니 재밌을 거다. 걔가 왜 교회 오겠어요? 딴 데 가죠. 교회는 재미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가 재밌습니까? 행복하지요. 하나님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재밌는 것과 행복한 건 달라요. 재미는 게임하고 놀면 재미있죠. 그렇다 행복한가요? 밤새 막 밥도 굶고 재미있게 게임했더니 아침에 애가 행복해가지고 막 천국 같은가요? 재미있는 것과 행복한 거다.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왔어요. 저녁에 피곤해. 행복하든가요? 재미와 행복은 달라요. 아이들이 진실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배 안에서 행복하려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100% 잘못됩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중에 사무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우습게 여기면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리라. 그게 어디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얘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해요? 하나님을 막 면전에 놓고 막 이렇게 비난해요? 뭐 하나님이라고 이름 쓰고 그게 막 X를 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 되겠느냐 말겠느냐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럴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해결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시대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멸시는 예배에 대한 멸시입니다. 이 중요해요. 이 원리에 의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18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가운을 입습니까? 그랬더니 환자랑 구별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운이 보니까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래서 딱 입어야 환자 의사 구별돼. 법관들 법복 입는 건 막 대단해요. 법복 딱 입으시고 거기 또 검사들은 또 들고 다니는 뭐 메달인가 충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목걸이 같은 거. 그것도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그게 권위이고 그게 무슨 권위인가? 구별되는 권위입니다. 구별되는 권위.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에게 입힌 거예요. 왜? 거기서 다 같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구별이 되나요? 지금처럼 이 예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하지만 옛날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하고 그것을 태우는 예배였어요.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딱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서 가지고 소 짐승을 잡아 가지고 그 뭐 나무 쌓아놓고 불태우고 그 물을 길어다 붓고 이런 사람들이 딱 보면 노동자잖아요. 얼마나 그 무지막지한 노동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은 노무자가 아니라 뭐 노무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노동으로 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그 모든 사제와 그다음에 헌신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드리는 통로처럼 예수님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에봇을 입힌 거예요. 에봇은 구별된 사람이며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데려다 놓으면 된다, 무조건 데려다 놓으면 된다, 이건 너무 예배당에 안 데려고 오니까 하신 말씀이지, 데려다 놔도 안 되고 데려다 놔서 망친 아이들도 많아요. 데려다 놨는데 예배를 몇 시하게 놔두니까. 자,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라고 역대상에 돼 있어요, 6장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각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살았고, 사무엘의 지방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에브랏 지역에서 살던 그런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가 산지 좀 깊은 쪽으로 더 들어간 것 같아요. 평해가 아니라 상지로.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사무엘을 낳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골 사람인데 그들이 성소에 오려면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 아마 한 3일은 걸어갔을 겁니다. 매년 거기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됐고, 그 사무엘은 사실은 성소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부모를 따라가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갈 곳에 살았어요.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그냥 성소에서 살았어요. 실로에, 그때 다윗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라는 그 지역에 성소에 거기서 그냥 살면서 늘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하던 사람. 물리적인 거리는 사무엘보다 엘리의 두 아들이 가까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에봇을 당연히 입었거든요. 이 왜 에봇을 입었다고 안 썼나? 당연하기 때문인가? 사무엘은 왜 썼는가? 참 그가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사장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레위인 삼고 레위인으로서 거기 섬기게 하면서 에봇을 입혀서 구별해서, 에봇을 입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모르는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사느냐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 남들보다 못하고, 내가 직장 변번치 못하다고, 또는 내가 기술이 없다고, 내가 은사가 없다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무슨 뉴스에 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도요,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어르신들 2주 동안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20가정을 쭉 돌았는데, 가보면 이제는 연세가 되었고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참 고생 많이 했고 연약하게 사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서 몇 사람, 몇 가정, 어느 교회, 어느 그룹이 참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도 잘 서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 왔다 떠나가면서 내가 단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가도 그래도 본전은 한 거예요. 1대1이니까. 두 사람이면 그럼 2배 열매고요. 10명이면 10배의 열매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고생하시면서 교회를 잘하시고, 이제는 이 선교를 다음 선교사님, 잘 훈련된 준비된 선교사님께 쭉 이양하는 이 단계까지 오셨어요. 한 민족,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귀한 복의 통로가 되셨지만, 우리는 우리 이곳에서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와 내 남편, 혹시 내가 첫 열매라면 내 부모님, 내 형제까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꼭 가족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제일 늦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가족 먼저 구원해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이라고 먼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만 가족의 강점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로 좀 치댈 수 있어요. 지나가다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조르면 싫어할 수 있지만 가족은 좀 졸라도 돼요. 왜? 가족이니까. 내가 밥 줄 거니까, 내가 용돈 줄 거니까, 내가 잘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가족은 기회가 더 많지, 꼭 가족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 이웃 전도해야 되는 것은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 친척들 다 구원했나요? 그것부터 하려고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어디나 갔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당연히 부모라면 자녀이며,
부부가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끼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늦게 내 전도 대상자 중에 교회 올 수도 있지만, 예수 만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의 환경은 굉장히 안 좋죠. 왜? 선배 제사장이 싸가지가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선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엉망인 거예요.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아주 환경이 안 좋고 예수 믿는 환경이 안 좋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에봇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그들과 같지 않다.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요, 유치원 때부터 제가 계속 많이, 왜? 유치원 때 가니까 이제 드디어 불신자 아이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 와도 다 목사님 딸들, 아들들, 애들, 그러니까 지네끼리 다 예수 믿고 좋잖아요. 또 부모님들 다 계시고. 그런데 유치원 딱 갔더니 거기서 이제 2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5명, 15명 안 다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거기 오면 다 안 다니는 애들 같아. 섞여 있으니까 늘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너는 그 아이와 다르다. 어느 날은 저희 아이가 정말 제가 부목사 때 한 달에 사례 110만 원 받아가지고 무려 50만 원을 내서 유치원을 보냈어요. 진짜 뭐 정말 목숨 걸고 보냈는데, 왜? 자녀 양육 우리 다 그렇게 키웠죠. 우리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목숨 걸듯이.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랬는데 어우 막 봄에 와가지고 욕을 막 집에서 하더라고요. 이야, 50만 원 들여서 학비 들여서 욕 배워왔네.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불러서 제 아내가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는데 왜 했니? 친구들이 화나면 하더래. 그래서 그게 이런 뜻이다고 설명을 해줬더니 애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자기 그런 뜻인지 모르고 했다고. 네가 모르고 한 줄 알아. 알고 하면 진짜 큰 죄지. 그렇지만 모르고 해도 죄는 죄야. 다시는 안 해야지. 네, 너 친구들이 하더라도 너는 하면 안 돼. 왜? 너는 달라. 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다르다는 얘기는 우월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었고 달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을 어떻게 입으시겠어요? 지금도 하얀 베옷 갖다 입히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런 참된 에봇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환경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환경 안 좋으면 안 좋죠. 그러나 환경 나쁘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나쁘기로 하면 요셉처럼 환경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처럼 위대한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환경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려서 끌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바벨론의 우상들 섬기는 거.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잖아요.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은 거꾸로 믿음이 드러날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합은 어떻고, 기생 라합, 롯은 어땠습니까? 룻은 다 그래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또한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섬긴다는 것은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매년 드리는 제사. 사무엘상은 1장부터 3장까지 사실은 제사 배경이에요. 당연히 제사장 일이니까 제사고, 1장에서는 제사장 이전에도 이 엘가나 사무엘의 가정이, 부모가 사무엘 태어나기 전부터 제사 드리러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불임인 여인 한나가 아이를 얻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번의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제사 드리라네.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모는 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본이라고 하죠. 본. 그럼 본은 뭐냐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것. 제가 어느 날 청년 때 참 놀라는 걸 봤어요. 안수 집사님 부부인데 참 교회 열심히 섬기세요. 진실하시고 그리고 늘 겸손하세요. 저분 참 보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은 교회를 그렇게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죠.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왜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해외에 유학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애가 신앙이 이상해요. 제가 청년 담당할 때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복음을 잘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네가 천국 가는지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간다고 하던데요. 그러대. 하던데요가 이상해. 알긴 다 아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쭉 물어보니까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쭉 설명했더니 아이가 자기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잘 양육하고 부모님 만나서 아이 교회 잘 보내야 된다 쭉 설명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2주 됐나 교회를 주일 안 와. 저기 코엑스에 있는 영화관에서 팝콘 파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유학 보내는 집이 그 시급 그 당시 4,000원 하던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급했나. 야, 내가 그 돈 줄게, 너 아르바이트로 교회 가라, 시급 5,000원 줄게, 그러지.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기쁨을 누리면서 왜 이걸 자녀들이 누리게 안 해주죠? 본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있는데요, 나쁜 본을 보이는 것은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어. 그건 좋지는 않지만, 왜? 저건 나쁜 본이야 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을 때 나도 앞으로 크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먹어 없애자, 뭐 이런 비전을 가졌겠어요? 저건 정말 안 좋구나,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에게 나쁘구나.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은 나쁜 건 알아요. 문제는 영의 본, 널입니다. 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여주지도 않고 공급하지도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 그럼 이 아이가 뭘 보고 따라요? 세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안 보여주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유치부가 유치부 소식지를 적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글을 남겨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교회에서 하는 시간은 1시간 10분 다 하지만 나머지 일주일 모든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 168분의 1은 너무너무 작은 시간입니다. 더. 그럼 보는 뭐예요? 엄마가 이렇게 너도 해? 엄마가 외울 게 너도 해요? 이게 아니에요.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같이 자고, 예수 안에서 같이 일어나고. 자, 우리가 청년들을 양육한다 합시다.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선교 가고. 야, 난 늙었으니까 네가 갔다 와라. 아니요, 그 아이가 선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본이 필요하잖아요. 본. 그걸 가서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양육하는 원리가 3단계입니다 따라 합시다. 보여주고.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별거 아니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별거 아니거든. 예. 두 번째, 함께하고. 여기부터 중요해요.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왜? 보고 나면 별거 아니면 함께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거든요. 자, 이전에 이렇게 해온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적어도 3번은 이전에 하던 대로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래야 나도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지켜봅니다. 보여주고 함께하고 하게 해요. 하게 한 다음에 나는 지켜봐요. 따라합시다. 보여주고 함께하고 하게 하고. 요 3단계 늘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은 본이고, 저는 당연히 엘리가 2 자녀가 이렇게 잘못한다면 타임아웃 빼버려야 돼요. 중단시키고 자신이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같이 하면서, 야,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작은 욕심이 화를 부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같이 해나가야 돼. 이걸 어려서 할수록 쉽고 나이 들어 할수록 대가가 커요.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잘한다는 이 단어, 21절 맨 마지막 여호와 앞에, 이게 히브리어 단어 임인데, 임은 위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잘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담아서 앞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할 땐 분명히 여호와의 함께라는 개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해요. 하나님과 함께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작은 점포 하나를 해도 결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굿브랜치 카페, 제가 바지 사장인데 바지 사장도 결정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바지 사장도 어떤 바지를 입냐 이런 거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무엇든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들은 어떻게 하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 어떤 재주를 부려야 되나? 이건 사람이 목사도 사업자 등록증을 보는 그 순간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야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라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고, 내 믿음의 다음 세대라면 내 후배,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전도회에서 나보다 좀 예수 나중에 만난 사람들,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다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예수 전문가. 그런 초보자들 앞에 함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를, 아까 나라도 양육 잘하자 그랬죠. 나를 여호와 앞에 두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그래서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저는 이 사무엘상 1, 2, 3장을 읽을 때마다 엘리를 생각하고 제 가슴을 찢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이 엘리가 저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이런 경고를 듣고도 엘리가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통곡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통곡해야죠. 이거는 다윗 같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까지 주여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꼴을 보느니 제가 차라리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저러고 있습니다. 주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죄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마치 늙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럼 늙어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얘들 결혼이나 할까 모르겠어요. 애나 낳을까 모르겠어요. 참 우리 청년들도 보면 결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나?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선배님들 옛날에 19세, 10대, 20대 때 어땠어요?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결혼해서 애기 잘 낳고 잘 살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 지금 무슨 청년들이 상처받았고 뭐 5% 세대다 7% 세대다, 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정직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괜히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감, 우리는 유리청장에 가로막혀 있어서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절망감만 심어주지. 7% 세대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하자 이런 얘기 보셨어요? 7% 세대인데 기성세대 뭐하냐 이런다고. 기성세대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보내온 분들이세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거 다 가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편 들어주는 것 같지만 되게 못된 거다. 다만 우리 어른 된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 결혼을 하면서도 아기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머인대로 나이가 많은데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들이 57세인데요. 괜찮아요. 나 너 키우느라고 너무 행복했다. 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 계속 뭐 했어요? 돈 학원비 없고 여행 갈 돈 없고 돈 등록금 없고. 그 아이들이 계속 크면서 애 낳으면 돈이 없어지는구나 이것만 배워요. 안 그래도 내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애들이 왜 못 낳겠대요? 돈 없어서 못 낳겠대죠? 다 경제적인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럴 뜻이 아니었어요. 네가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돈은 없구나 그 얘기였지만, 앞에 건 당연하니까 얘기를 안 해. 그 뒤에 것만 얘기해요.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제일 큰 열매는 너다. 내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은 너였다.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90대기를 기다리는데 90이 되면 저 애들이 이제 증손자를 그때 못 낳나? 지금 빨리 결혼해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야 내가 손주도 이쁘지만 사실은 나의 기쁨은 너희들 둘이다.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하도 시대도 위험하니까. 그 이야기를 늘 해주게.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본문 보세요. 사무엘의 가정이 사무엘을 잘 키울 수 있었던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이 아이를 귀하게 여겼어요.
사무엘은 알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5이나 더 주셨죠. 6을 낳으니 얼마나 더 행복한지. 행복이 6배죠. 나도 6을 낳았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얘기해 줍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모든 우리가 양육하는 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둡시다. 그렇게 못한 게 우리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 회개합시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바꾸지 못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키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마음을 드리고 저희 삶을 맡깁니다. 주님,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서는 언제든지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없던 아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기대하고 그 아들이 아닐지라도 그 손주를, 지금 세대가 아닐지라도 그 다음 세대를,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늘 신뢰하며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세워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